10월 24일 주일 저녁 예배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하시고 사랑 나누면서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복된 날이어서 우리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쉼과 예배가 있는 귀한 날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날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소금과 빛의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과 소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멜로디가 쉬우니까 우리 함께 따라서 예수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깔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는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가사 속에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걷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 함께도 앞으로 걸어가는 삶 속에 믿음 굳세게 하나님께서 맡기실 사명 감당케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2절입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가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찬양 인도한 우리 찬양단위에서도 격려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서부 431구역 권경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귀한 주일 저녁 한마음으로 성전 또는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성장되는 시간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의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느끼는 날들의 연속입니다. 또한 이것을 핑계 삼아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짐도 고백합니다.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 회복됨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성전을 주신 하나님, 이웃 섬김의 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김받는 교회를 통해 이곳에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들께도 영육 강건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말씀을 주실 김대진 목사님께도 능력을 더욱더 주셔 은혜의 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국내의 선교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자녀, 청년들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분별케 하는 은혜를 통해 나아가는 곳에 축복의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개개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마땅한 바대로 감사하는 말로 살아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껏 기도하며 찬송하며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예배가 곧 오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1조 시편 27편 7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18절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영혼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만 경배해. 주는 나의 산소,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모든 것.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나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솔로몬의 영화보다,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이, 믿음의 축복이. 솔로몬의 영화보다,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이, 믿음의 축복이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베델 찬양대 귀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대의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들 다 되셔서 교회를 지키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김대진 목사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은행에 일이 있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오래간만에 은행을 갔습니다. 꼭 은행을 가서 해결할 일이었기에 은행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간 그날에 유난히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대기표를 뽑았는데 대기인 수가 27명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그 일이 무언가 좀 기억하고 싶은 일이었기에 그 대기표를 제 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제가 대기인 수가 27명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1시간 이상을 기다리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것일까로부터 시작해서 앞에 은행 창구에서 일을 보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더디게 일을 보실까? 좀 빨리빨리 보시면 좋을 텐데. 제 생각입니다. 또 은행 직원은 또 왜 이렇게 일 처리를 빨리 하는 것이 아닐까? 여기 혹시 은행 직원분이 계십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은행 직원이 없는 창구를 보면서는 왜 저기에는 은행 직원이 없는 것일까? 나는 왜 많은 날 중에 오늘 온 것일까? 오늘은 그냥 갔다가 다른 날에 올까? 기다리는 중에 그야말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기다린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오기가 생겨서 끝까지 기다렸다가 제 순서가 되어서 마침내 드디어 은행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은행에서 보려던 업무를 해결하는 데는 불과 몇 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구나. 분명히 제가 볼 일이 있어서 간 것이지만 그렇게 1시간 이상을 기다리는 내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혹시 내가 잘못 서 있는 것 아닌가? 혹시 저분은 새치기 하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 스스로가 저에게 느낀 것은 참 기다리지 못하는구나.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지만 제 자신이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잘 기다리십니까? 기다리신다면 얼마나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한 것은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시간이 정해진 기다림은 그나마 조금 낫지만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시간을 알 수 없는 기다림은 더욱더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도 어렵고 힘든데 특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이도 기다리는 것은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분명 기다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습니다만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 하나만을 위해 애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소원 하나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간절함이 일시적인 것이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렇게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모하다 하는 것은 묻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묻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아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주목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답게 살 수 있는 길이며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힘이 빠져서 탈진하거나 시험에 드는 것입니까? 대다수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후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명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고 다음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면 어렵고 힘들고 결국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은혜광성교회에 오기 전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원을 찾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하고 답답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보통 기도를 시작할 때는 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환경이나 사람을 탓하는, 그래서 그 환경이나 그 사람을 해결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꼭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대진아, 나를 사랑하니? 참고로 제 이름이 대진입니다. 다른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대진아, 너 나 사랑하니? 이러한 질문 앞에 제가 가지고 갔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다른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위기 앞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오직 한 가지 유일한 소원은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임재를 사모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했고 사모했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27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환난 날의 비밀이 지키시고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실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둘러싼 원수 위에 높이 올리시고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며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 더욱 사랑하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여 줄여서 죽을 지경이 되었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보고 달려가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뭐 한 것입니까? 기다린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하기에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찬송가 314장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드리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시편 27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빛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빛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어두운 현실과 다윗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갈등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빛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대적들과 그로 인해 생긴 갈등과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구원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상황은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군대가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난 것 같은 위급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무수한 전쟁을 치러온 장수였으며 전쟁에서 사용되는 전술과 무기들, 병력이나 지형 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다윗 자신의 구원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외부에 있는 빛이나 구원을 자신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빛 자체이시며 구원 자체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게 힘주어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7편 3절을 보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그러한 위기가 어려움 가운데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안전함을 믿는다, 확신한다, 자신만만하다라는 뜻으로 나 자신은 안전함을 확신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그런 상황 안에서 안전함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군대가 자신을 대적하여 진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전쟁이 일어나 자신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은 안전함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확신이 가능한 것일까요? 다윗에게는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위협의 크기와 상관없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절대적인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환경들보다, 대적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가운데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크고 헌신적이라 할 수 있는 부모의 사랑에 비교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변함없는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다윗의 생애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다윗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유난히 많은 배신과 공격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성껏 섬겼던 사울 왕과 아들 압살롬이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과 버림은 외적인 위험보다도 한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셨던 분으로 자신의 곁에 계셨음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제거해달라고 구하기보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원수들이 나를 쓰러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에 대한 도끼를 품고 거짓 증언하기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비방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단에게서 나오는 이러한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내가 참으로 굳게 믿는 것은 살아생전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 앞에 직면해 있는 환경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았고 그 사건과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는 다윗은 여전히 아직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수많은 대적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 때는
그 문제들이 다윗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문제들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굶주린 사자에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3장 18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에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삶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절대적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다림은 소망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가 이전에 쓰던 개역 한글에서는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의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강하고 담대하면은 다윗이 자신을 독려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수많은 원수의 공격과 그러한 공격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삶 가운데서 이루어야 할 승리는 현실 속에서 만나게 되는 고통스러운 문제를 바라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바라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섬깁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카드라는 것을 함께 예물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감사카드를 다 적어 보셨잖아요. 처음에 쓸 때는 어떻습니까? 칸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앞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뒷면까지 있어서 마치 처음에는 글씨를 크게 써야만 거기를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잠잠하게 앉아서 한 해를 돌아보고 지금까지의 내 삶을 돌아보면 나중에는 그 칸이 모자랄 정도. 무엇입니까? 집중하지 않으면 감사할 내용들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집중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감사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감사의 내용들을 그 카드에 적으면서 더 감사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시편 기자인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7절,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부르짖는 것은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에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응답해 주시면 좋고 응답 안 해주셔도 상관없을 때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꼭 응답해 주셔야 할 때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안 될 때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사람은 주변의 시선이나 평가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러한 그들의 간절함이나 절박함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이러한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여 주실 것을 간절하게 힘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은 위기의 순간이 되면 누구나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위기의 순간에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위기의 순간이 되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에는 분명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서 다른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다윗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움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과거에도 도움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움이 되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다윗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바라보면 그 현실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고 어려움이라고 하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로 3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어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바람을 볼 때는 물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소망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중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명 기다리는 것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 언제까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믿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소망입니다. 소망하면, 바라보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중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에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소망하는 중에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기다리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그리하셔서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세상에 계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오늘 김 목사님 설교하면서 설명해 주셨지만 저희 교회는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감사 카드에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기록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었지만 또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하시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희들이 추수감사절로 지킬 때 우리 성도님들 또 많이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이 방역 수칙이 제한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힘을 다하여서 성전에 모여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하반기 어린이 제자학교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진행하는데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도 청년부 연합제자학교가 청년 예배 시간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11월 21일까지 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진행합니다. 매 주일마다 또 교수님들 많이 오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귀한 말씀 증거해 주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빛중 성경책 저희들 새신자 등록처에 저희들이 준비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예배당 안에는 우리가 가방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빛중 성경책을 좀 많이 둘 생각도 했는데 그러면 다들 성경책 안 들고 오실까 봐 딱 10권만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드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예배당에 오실 때 성경책 가지고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가방 놓고 다니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 표지석 저희들이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표지석에 은혜광성교회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 색깔이 오렌지색인데 조금 색이 너무 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해는 되지만 이 오렌지색은 저희 교회 표지 우리 교회 그 마크 색깔입니다. 그래서 그 마크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혹시라도 뭐 표지석에 있는 교회 이름 보면서 다른 생각이 드시면은 그냥 그 생각은 잊으시고 이거는 우리 교회 마크다 생각하시고 또 기쁨으로 우리 교회 표지석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게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14구역 강경화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전에서 혹은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저녁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으며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고 소망이 있어야지 우리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다.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저희 교회를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모든 기관들
주님이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특별히 교회학교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로 성전을 지키는 기둥같이 쓰임받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 감사하며 성전에서 혹은 영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식구들이 함께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축복의 추수감사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은 일감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국내 선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해외 선교, 인도와 캄보디아 또한 국내 땅 조도까지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속한 많은 성도님들 각각의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다 응답받는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물질을 충만케 채워주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아버지여 자녀들을 잘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이기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세상 이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